여러분, 인생사 세웅지 마라 하지만 이토록 기막힌 복수극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 우리 할아버지가 얼어 죽겠네. 조선 팔도가 흉년으로 몸살을 앓던 그 시절, 강원도 삼척 땅에 소문난 욕심쟁이 최 부자네 집 앞마당에서 10살배기 아이 산이가 난데없이 땅바닥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제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신 최 부자의 조상묘를 두고 하는 소리였지요. 이놈아! 신성한 남의 선산묘를 두고 무슨 해괴한 소리냐? 최 부자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 나왔지만 아이의 눈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눈엔 우리 같은 범인은 보지 못하는 천기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반신반의하며 판본 무덤 속에서 콸콸 쏟아져 나온 검은 물. 그때부터 산이의 비극과 조선을 뒤흔든 치밀한 복수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늑대 골짜기에 버려졌던 아이가 어떻게 3년 만에 돌아와 그 집안의 씨를 말려버렸는지, 오늘 그 서늘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조선 최고의 신한 산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산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산이네 집은 대대로 최 부자네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가난한 집안이었지요. 하루는 산이가 최 부자의 조상묘가 있는 뒷산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무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눈동자가 평소와 달리 푸르스름한 빛을 띠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아이 차가워. 할아버지가 물속에 잠겨서 벌벌 떨고 계시네. 마침 묘를 살피러 왔던 최 부자가 이 소리를 듣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신성한 우리 조상묘를 욕보이느냐? 최 부자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욕심쟁이의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산이의 뺨을 갈길 기세로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산이는 겁도 없이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지금 당장 저기를 파보지 않으면 조상님이 화가 나셔서 대개 손주가 큰 병에 걸릴 것입니다. 최 부자는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금지옥여 맡기는 손주놈이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좋다! 만약 내 말이 틀리면 내 아비와 어미까지 이 마을에서 내쫓을 줄 알아라! 최 부자는 일꾼들을 시켜 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두자 땅을 파 내려가자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관 근처까지 파내려 가자마자 썩은 비린내와 함께 시커먼 물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정말 물길이 닿았구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관은 이미 물에 둥둥 떠 있었고 최 부자의 조상은 차가운 흙탕물 속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산이는 단숨에 귀신도 부리는 신기한 눈을 가진 아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마귀가 낀다고 했던가요? 이 기이한 재주는 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우리 집안이 큰 부자를 넘어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가 나올 최고의 명당을 찾을 수 있겠구나. 최 부자는 산이의 부모를 불러들였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땅을 찾아내면 너희에게 논열 맞이기를 주마.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동안 밀린 빚을 다 갚고 당장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할 것이다. 산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신비한 능력이
오히려 아이를 해칠까 두려워 거절했습니다. 대감님, 아이는 그저 헛것을 본 것입니다. 제발 저희를 가만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욕심에 눈이 먼 최 부자에게 그런 호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이를 방에 가두고 맛있는 음식과 비단옷으로 꼬드겼으나 산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람이 머물러야 할 땅과 죽어서 누워야 할 땅은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찾으려 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어린 산이의 말에 최 부자의 참을성은 바닥이 났습니다. 최 부자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산이의 부모를 마당에 묶어놓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모진 매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아, 말하지 마라.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아들을 지키려 외쳤습니다. 하지만 10살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매맞고 비명을 지르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결국 산이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드리지요. 하지만 그 땅은 대감님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땅입니다. 산이가 가리킨 땅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였습니다. 최 부자는 기뻐 날뛰었지만 산이의 눈에는 이미 그 땅에 서린 무서운 기운과 최 부자의 몰락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용 가치가 없어진 산이와 그 부모에게 최 부자는 잔인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부자는 산이가 가리킨 산꼭대기 명당을 차지하자마자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은 귀신 같다.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우리 집안의 비밀을 남에게 발설할 것이 틀림없어. 게다가 그 부모 놈들은 내 명령에 토를 달았으니 살려둘 이유가 없지. 욕심이 사람의 탈을 쓰면 그보다 무서운 짐승은 없는 법입니다. 최 부자는 산이가 찾아준 땅을 독차지하고 혹시라도 생길 뒤탈을 없애기 위해 산인의 가족을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 밤, 최 부자의 집 뒷마당에서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돈으로 매수한 덩치 큰 장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굵은 밧줄과 커다란 가마니가 들려 있었지요.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라. 늑대 골짜기에 던져버리면 뼈 한 조각 찾지 못할 테니. 최 부자의 명령은 서늘한 칼날 같았습니다. 그 시각 산이는 사랑방에 갇힌 채 부모님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산이의 부모님은 헛간 차가운 바닥에 묶인 채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산이가 저놈들에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면 어찌합니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버지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이는 영특한 아이다. 하늘이 도울 것이니 기운 차리시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헛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커먼 가마니가 씌워지고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산인의 가족은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장정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깊고 깊은 늑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낮에도 해가 들지 않고 굶주린 짐승들이 우글거려 마을 사람들조차 발을 들이지 않는 험한 곳이었지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들은 산이와 부모님을 벼랑 끝에서 거침없이 내던졌습니다. 잘 가라. 다음 세상에선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거라. 비웃음 섞인 소리와 함께 산이의 의식은 아득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산이가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운 눈더미 속이었습니다. 온몸의 뼈가 어긋난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옆에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부모님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산이는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떨어지는 순간에도 산이를 감싸 안아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내고, 본인들은 끝내 숨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노란 눈동자가 산이를 에워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든 것이지요. 산이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떨어진 돌멩이를 쥐어보았지만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많은 짐승이었습니다. 늑대들이 으르렁대며 이빨을 드러내고 산이에게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산속을 울리는 맑은 목탁 소리와 함께 눈을 찌르는 환한 불빛이 벼랑 위에서 비쳤습니다. 이놈들, 하늘의 자손에게 어디서 감히 주둥이를 놀리느냐. 호랑이 같은 호통 소리에 늑대들이 꼬리를 내리고 흩어졌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는 허름한 잿빛 옷을 입은 노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길게 늘어진 흰 수염을 휘날리며 단숨에 벼랑을 타고 내려와 산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스님은 산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을 가졌구나. 이 아이가 겪은 원한이 온 산을 적시니 이는 하늘이 시킨 인연이로다. 산이는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희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저 악마 같은 부자를 벌하게 해주세요. 스님은 인자하면서도 엄한 눈빛으로 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한은 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갚는 법이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가 세상을 뒤흔들 힘을 기를 때까지 내가 너를 거두마. 그렇게 산이는 부모님의 시신을 차가운 땅에 묻고 노스님을 따라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산이가 죽었다고 믿고 승전보를 울리며 명당 자리에 조상을 옮길 준비를 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뒤 자신의 목을 조여올 어린 사자가 저 깊은 산속에서 발톱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깊은 산속 구름도 쉬어가는 깎아지른 절벽 끝 작은 암자가 산이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산이는 그곳에서 노스님을 모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반년 동안 산이는 밤마다 부모님 생각에 베개싯을 적시며 울었습니다. 자다가도 최 부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위 눌리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노스님은 그저 말없이 산이의 등을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언제 내려가 저 인간의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있습니까? 산이가 도끼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지혜로 짓누른 업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지 마라. 땅의 기운을 보기 전에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길을 만드는지를 먼저 배워야 한다. 그날부터 산이의 혹독한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이는 매일 새벽 살을 애듯 차가운 폭포 아래서 폭포수를 맞으며 마음속의 불길을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물줄기에 숨이 턱턱 막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소리 너머로 산새들의 대화가 들리고 바위에 부딪히는 물방울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 안의 기운이 차분히 가라앉자 산이의 푸른 눈은 더욱 깊고 투명해졌습니다. 스님은 산이에게 책에 적힌 글을 먼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을 타며 풀 한 포기, 돌 하나에 깃든 기운을 읽게 했습니다. 저 풀 아래는 물이 흐르고
이 돌 밑에는 독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산이의 말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흙길도 속에는 물이 차 있을 수 있고, 험해 보이는 바위산도 속에는 금덩이를 품고 있을 수 있지. 사람도 마찬가지다. 비단 옷을 입었다고 귀한 사람이 아니요. 누더기를 걸쳤다고 천한 사람이 아니니라. 어느 날 산이는 땅속 깊은 곳에 잠든 오래된 물줄기의 흐름을 완벽하게 읽어냈습니다. 눈을 감아도 산맥의 맥동이 보이고, 어느 땅이 사람을 살리는 땅인지, 어느 땅이 사람을 죽이는 땅인지가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예전처럼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된 힘은 드러낼 때보다 감출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스승님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시가 마을의 최부자는 산이가 살아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끝없는 욕심의 늪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산이가 알려준 산 꼭대기 땅을 차지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집안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의 곡식은 까닭 없이 썩어나가고 아끼던 말들은 마구간에서 급사하기 일쑤였습니다. 최 부자는 초조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알려준 땅이 분명 명당이라 했는데 왜 자꾸 우환이 닥치는 것이냐. 그는 불안을 잊기 위해 더 많은 술과 음식을 탐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탐욕과 의심으로 뒤덮여 괴물처럼 변해갔습니다. 산이는 암자에서 그 모든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최 부자의 썩은 욕망의 냄새가 실려왔지요. 스님은 산이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 눈은 세상을 꿰뚫어 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복수는 내 손으로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제 스스로 판 구덩이에 제 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가거라. 내 부모의 맺힌 한을 풀고 이 땅의 이치를 바로잡거라. 3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13살이 된 산이의 눈매는 예전에 겁먹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잿빛 승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산이는 바위처럼 단단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묻힌 늑대 골짜기를 향해 마지막으로 절을 올린 산이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사람들은 낯선 동자승의 등장에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기품 있고 눈빛이 서늘한 소년이 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소장농의 아들 산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산이는 최 부자의 거대한 기와집 대문 앞에 서서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욕심의 끝은 무덤이라 하였거늘 내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을 선물하리라. 3년이라는 세월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겉보기엔 여전히 위세가 당당했지만 대문을 넘어 흐르는 공기는 이미 썩은 나무 뿌리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선 산이는 가만히 눈을 감고 집안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기와즈. 구석구석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산이는 천천히 목탁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길 잃은 중생이 목마름을 죽이러 왔습니다. 집안에 낀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 줄 인연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최 부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요즘 들어 밤마다 부모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리던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동자승의 범상치 않은 기운에 홀린 듯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누구냐? 내가 감히 어디라고 와서 그림자 타령이냐? 소리는 높였지만
최 부자의 눈동자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제 부모를 죽이고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었던 그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산이의 눈에는 미움 대신 차가운 얼음 같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낯빛이 좋지 않으십니다. 이 집터 아래로 죽은 이들의 원한이 흐르고 있는데 어찌 편히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산이의 말에 최 부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산이는 대답 대신 빙긋이 미소 지으며 품속에서 노스님이 그려준 낡은 지도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지도는 평범한 종이처럼 보였지만 산이가 손을 대자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은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팔도를 유람하며 땅의 숨구멍을 찾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대감님께서 조상님을 모신 그 땅, 사실은 용의 머리가 아니라 독사의 꼴이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최 부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 독사의 꼴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 3년 전 그 눈 밝은 아이가 분명 명당이라 하였거늘 산이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이 욕심쟁이 영감아. 산이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반만 알고 반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진짜 땅은 그 너머에 숨겨져 있지요. 최 부자의 눈에는 이제 산이가 든 지도가 금덩어리보다 더 눈부시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땅이라니. 그게 어디란 말이냐?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다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마. 최 부자는 산이의 소매를 붙잡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짐승이 스스로 목을 들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이는 손가락을 들어 멀리 구름에 가려진 거친 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곳이 바로 용이 하늘로 솟구치는 형상인 비룡승천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워낙 기운이 강해 대감님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과 조상님의 묘를 한꺼번에 옮겨야만 그 복을 오롯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인다면 용은 독사가 되어 대감님의 목을 물 것입니다. 산이의 말은 치밀했습니다. 최 부자가 가진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으게 하여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무너뜨리려는 계략이었지요. 최 부자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오냐, 알겠다. 내 당장 사람들을 시켜 준비하마. 내 조상님이 왕이 되고 내가 천하를 호령할 수만 있다면 그까지 재물이 문제겠느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마당에는 기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부자는 다가올 영광을 꿈꾸며 침을 흘렸고 산이는 그 옆에서 무너져 내릴 최 씨 가문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사흘 뒤 보름달이 뜨는 밤입니다. 그때가 용이 입을 벌리는 유일한 시간이지요. 모든 준비를 마치십시오. 산이는 그 말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대는 차려졌고 배우는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남은 것은 하늘이 내리는 처절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밤, 최 부자의 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둥실. 떠오른 보름달 아래 마을 장정들은 모두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10개가 넘는 조상의 관과 창고를 가득 채웠던 금은보화, 괴짝들이 줄줄이 소달구지와 사람들의 등에 실렸습니다. 마치 나라님 행차라도 하는 듯 거대한 행렬이었지만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거웠습니다. 빨리 움직여라. 달이 기울기 전에 저 꼭대기에 닿아야 한다. 늦장 부리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최 부자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말채찍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3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재산을 챙기느라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이 그를 미치광이처럼 뛰게 만들었지요. 짐을 진 일꾼들의 어깨에 살점이 터져나가고 거친 숨소리가 산을 울려도 최 부자의 눈에는 오직 황금빛 미래만 보였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서 산이는 묵묵히 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산이의 머릿속에는 3년 전의 그날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짐짝처럼 끌려가던 이 길을 오늘은 원수의 모든 것을 이끌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더러운 욕심들을 모두 산산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산이는 입술을 깨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허리를 돌고 돌아 드디어 산 꼭대기에 도착하자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평평한 터가 있었는데 사방에서 몰려든 안개가 마치 용이따리를 튼 것처럼 그곳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그저 음산하고 위험해 보이는 낭떠러지였지만 산이의 눈에는 땅속의 거대한 물줄기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꿈틀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용이 승천하는 곳이 아니라 성난 독사가 제 꼬리를 물고 독을 뿜어내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최악의 흉지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최 부자에게는 그 안개가 마치 황금 가루를 뿌려놓은 서광처럼 보였습니다. 오, 동자승의 말이 맞았구나. 이 기운을 보아라. 드디어 우리 가문이 천하를 얻는구나. 최 부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일꾼들을 재촉했습니다. 여기가 용의 입이다. 어서 관을 묻고 재물 괴짝들을 저 바위 틈에 쌓아 올려라. 장정들은 불안에 떨며 땅을 파고 괴짝을 옮겼습니다. 삽질을 할 때마다 땅 속에서 쉬익, 쉬익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발밑에 흙은 물을 머금은 듯 질척거렸습니다. 산이는 그 모든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조용히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습니다. 탐욕으로 흥한 자, 탐욕의 무게에 짓눌리리라. 그때였습니다. 구구궁. 땅 밑에서 깊고 낮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일꾼들이 겁에 질려 주춤하자 최 부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지 마라.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려 꿈틀대는 것이다. 어서 마지막 괴짝까지 다 옮겨라. 최 부자는 광기에 사로잡혀 맨손으로 흙을 퍼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최 부자의 모든 조상과 전 재산이 이 위험천만한 벼랑 끝에 모였습니다. 산이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며 산비탈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늘을 보니 보름달이 구름 속으로 숨어들고 불길한 바람이 산봉우리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마지막 삽을 뜨고 만세를 부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을 가린 먹구름 사이로 시퍼런 번개가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더니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변고냐? 비가 온다는 말은 없지 않았느냐? 최 부자가 고함을 질렀지만 빗소리가 어찌나 거센지 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비는 맑은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흙탕물처럼 끈적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마치 땅속의 도끼가 하늘로 솟구쳤다. 다시 떨어지는 듯한 괴상한 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구구궁.
쾅! 산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발밑의 땅이 쩍쩍 갈라지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산이가 말했던 용이 승천하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이 체한 것을 토해내는 듯한 격렬한 뒤틀림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동자승, 그 동자승 놈 어디 갔느냐 하고 다급히 찾았지만 산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대감마님, 흙이 무너집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일꾼 하나가 다급히 최 부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빗물을 머금어 물러진 산비탈 흙더미가 거대한 파도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삽시간에 들이닥친 산사태는 파놓은 무덤 구덩이를 덮치고 그 위에 쌓아둔 재물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안 된다. 내 조상님, 내 보물들, 최 부자는 미친 사람처럼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앞에서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긁어모은 금괴짝들이 흙더미에 휩쓸려 벼랑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가지장하려 꺼내놓은 조상님들의 관 뚜껑이 열리며 유골들이 흙탕물에 뒤섞여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왕이 나올 명당이 순식간에 조상을 2번 죽이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지옥 구덩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최 부자는 떠내려가는 금괴짝 하나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안 된다. 내 돈, 내 땅,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육에 손톱이 빠지도록 괴짝을 움켜쥐었지만 거센 흙탕물은 최 부자를 비웃듯 그를 쳐내고 괴짝을 저 멀리 낭떠러지로 밀어버렸습니다. 비단 옷은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진을껌벅이 되어 누가 양반이고 누가 상놈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은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뿔뿔이 도망쳤고 산 꼭대기에는 오직 최 부자의 절규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으악, 하늘이시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탐욕이 눈과 귀를 막아버린 탓이지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산과 휩쓸려가는 가문의 영광이 비참하게 드러났습니다. 독사가 제 꼬리를 물고 죽는다는 독사 수혈의 형국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산이는 안전한 건너편 바위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산이의 승복을 거세게 흔들었지만 산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번갯불에 비친 산이의 얼굴은 슬프도록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잘못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썩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 진흙탕 속에서 당신이 버린 사람들의 눈물을 맛보십시오. 산이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혔지만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최 부자가 모든 것을 잃고 진흙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릴 때 산이는 부모님의 원혼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뒤를 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으면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천하의 명당이라던 그곳이 사실은 욕심쟁이를 잡아먹는 덫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산을 뒤흔들던 비바람이 멈추고 구름 사이로 무심한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이 비춘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천하의 명당이라던 산봉우리는 반쪽이 깎여 나갔고 산허리는 시뻘건 흙더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자랑하던 조상의 묘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재물들은 흙탕물에 휩쓸려 저 멀리 계곡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래? 산이 무너졌어.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저기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가리킨 곳은 무너져 내린 흙더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진을 구덩이 한가운데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단옷은 갈갈이 찢겨 걸레 조각이 되었고 온몸은 진을 범벅이 되어 눈, 코, 입조차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깨진 괴짝 조각을 품에 안고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허허, 왕이 나온다. 우리 집에서 정승이 나와. 금이 번쩍번쩍하지.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혀를 쯧쯧 찼습니다. 쯧쯧, 욕심이 과하더니 결국 천벌을 받았구만. 그러게 왜 멀쩡한 남의 묘는 건드리고 어린 자식 있는 소장농들을 그리 괴롭혔나. 하늘이 무심한 줄 알았더니 다 보고 계셨네 그려. 평소 최 부자에게 억눌려 살던 사람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경멸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는 이빨 빠진 늙은 짐승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최 부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내 금덩어리, 내 벼슬, 어디 갔어? 이놈들이 내 보물을 훔쳐갔다. 그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돌멩이를 집어들고는 황금이라며 입에다 문지르기도 하고 흙탕물을 퍼마시며 비단술이라 좋아라 했습니다. 완전히 실성해 버린 것이지요. 그 많던 재산도 떵떵거리던 위세도 하룻밤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고 남은 것은 오직 망가진 정신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산이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원수가 바닥을 기는 꼴을 보면 춤이라도 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차오르는 것은 허무함이었습니다. 고작 저런 꼴을 보려고, 고작 저 흙 한 줌을 더 가지려고 부모님을 죽이고 내 어린 시절을 짓밟았단 말인가. 산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스스로 파멸하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임을 말입니다. 산이는 조용히 합장을 하고 부모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눈을 감으세요. 저 사람은 이제 산송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 후로 최 부자의 소식은 흉흉한 소문으로만 떠돌았습니다. 집도 절도 다 잃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쫓겨나 그는 동네 개들에게도 쫓기는 거지가 되어 장터를 떠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던지는 돌멩이를 맞으며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소리치고 다닌다는 미치광이 거지. 그것이 한때 마을의 모든 땅을 가졌던 욕심쟁이 최 부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거늘. 그는 갈 때조차 빈손이 아니라 무거운 업보 덩어리만 짊어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최 부자의 집이 폐허가 되고 마을이 다시 고요를 되찾았을 때 산이는 조용히 짐을 챙겨 부모님이 잠든 늑대 골짜기 너머 양지 바른 언덕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비석도 웅장한 봉분도 없는 초라한 흙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에게는 그 어떤 왕릉보다 귀하고 빛나는 땅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하루 종일 머물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춤을 추는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깃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챙겨온 맑은 물 한 그릇을 무덤 앞에 정성스레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 지독했던 놈의 욕심도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억울함도 모두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산이는 무덤가에 엎드려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부모님을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어느새 다가온 노스님이 산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보아라, 산아. 최 부자는 천하를 얻겠다고 산을 깎아내렸지만 결국 제 무덤을 받고 너는 효심 하나로 이 작은 땅에 부모님을 모셨으니 이곳이 진짜 명당이 아니겠느냐. 스님의 말씀에 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3년간 눈에 불을 켜고 찾아 헤맸던 땅의 이치가 무엇인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스님, 저는 땅 속만 들여다보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다 간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산이의 눈에서 푸르스름한 도끼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고 맑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들어찼습니다. 이제 산이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칼을 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진짜 지혜로운 눈을 가진 청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산이는 부모님의 묘소에 마지막 큰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산이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오냐, 내 새끼 장하다 하며 쓰다듬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스님을 따라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그 전설의 신안이었어. 우리 마을을 구하고 간 게야. 그걸 몰라보고 미친 영감 말만 믿었으니. 쯧쯧. 사람들의 뒤늦은 후회와 감탄을 뒤로하고 산이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삶, 그것이 산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독사구를 명당이라 속인 아이의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야기 속 최부자처럼 우리네 인생도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이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처럼 묘자리가 좋다고 자손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천하제일의 명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움켜쥐려다 모든 것을 잃기보다는 베풀며 마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기이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 보찜을 메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사초롱 야담이었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